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259장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는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한탄강 유역이었습니다. 저 이제 그 경기도 북쪽에 올라가면 한탄강이라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 일정 가운데 물놀이가 있었어요. 뭐 위로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노는 게 강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지역도 역시 한탄강이었는데 그 한탄강에 놀러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한탄강 수위를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놀이 늘 조심하라고. 실제로 가보니까 한탄강 그 물놀이 하는 지역에 이렇게 큰 표지판으로 물놀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여기밖에 안 차는 거예요. 요만큼 찹니다 진짜. 여기상 더 이상 차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수영도 하고 막 그래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밖에 안 됐는데 발을 딛는데 점점 제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딱 옆에 봤더니 저랑 딱 1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1m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 청년 한 명은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허우적거려서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막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다시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허우적거리는 걸.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바로 옆에 청년이 있어서 제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조심하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한탄강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탄강이 그냥 별일 없으려니 와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어서 눈물 흘리면서 한탄한다고 해서 한탄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면서 살아난 걸 감사해야 된다. 왜 경고의 말을 듣지는 않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고에는 다 경고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늘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특이한 게요.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실제로 그 당시 그 시기쯤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삼으시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유대인들에 관련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또 그 관련된 사건도 다루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서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6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과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 당시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칼로 찔러서 살육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물의 피와 살육을 당하면서 흘렸던 그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이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만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일으켰는데 자연스럽게 로마의 이 감시 통제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유대인들,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로마의 반역을 하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민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4절과 5절의 사건을 보시면 실로암이 이렇게 있으면 실로암 옆 이쪽에 이렇게 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망대가 어떤 망대냐면,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다윗성, 옛날 다윗성이 세워졌던 그 옆에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는 그 망대인데, 망대는 보통 적이 쳐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망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보수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공사를 하던 18명에 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재앙은, 또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재앙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그거는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도 예수님께 덧붙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 두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2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게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죽음 역시도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3절과 5절에 동일한 해석을 내리시는데,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앙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불행이 우리의 삶에 들려왔을 때, 그 불행을 접하게 됐을 때, 그 불행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최근 많은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느냐면, 이 질타 중에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타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의 계략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고 있는 모습도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한번 쓰나미가 한번 몰아쳤잖아요.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중국에 한번 이 쓰촨성에 한번 엄청난 대지진이 왔잖아요. 그 지진을 바라보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재앙이 온 것은 그것이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접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듣게 되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재앙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요,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면교사 삼으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당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의 현대가 만들어낸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의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된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도 죄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점검을 하고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위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그래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나무를 묘목하는 이 특징과 또 율법의 토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으면요 3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 없대요. 그러니까 3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다 찼다고 곧장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또 3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3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7년째 딱 소출을 거두려는 순간 7년째는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대략 10년, 9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린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7년까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또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찍어버려야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때문에 소비할 수 없다, 허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두릅하고 거름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기회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 똑같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걸음을 주고
우리를 두릅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을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내가 만약에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내 자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겉만 그럴싸해 보이는 이 형식만 대단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내실 있는 열매가 있는 능력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가 은총이 되고 기회가 축복이 되고 기회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 동부교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은혜와 열매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눈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주어져 있는 이 기도의 기회, 오늘도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아름드린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